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2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이요. 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연약함을 또 내 부족한 모습들을 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들을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것들 다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나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자신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저희를 쓰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바라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김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 지진의 재난으로 절망 속에 있는 세계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 속히 벗어나 주님 주시는 화평과 은혜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갈소망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부흥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일부터 23일 오키나와 비전 트립 파송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 주시어 새로운 힘을 얻어 성도들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주님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안에 드려지는 손길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저희들에게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황충 금하시며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10의 1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채워지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저희들의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머물러 가지 못하지만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저희들의 건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평생 아버지 내 집 때문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내 집 마련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구제하는 저희들의 구제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근방에 어려운 이웃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구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30배 60배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감사로 인도 선교원금으로 1,000번제로 신령 감사로 또 아버지 생일 감사원금으로 청소년배 수련의 찬조로 성미로 고백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려지는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드리오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정예물 드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 손길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장로님 가정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 또 직장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인정받고 존경을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버지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정받고 존경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셨사오며 기도하면서 사랑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은주 연주 성민이 이 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벽제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안내로 수고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들의 사업장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외변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 역사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제 이후로 평안함과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온전히 안식일 지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 감사드리며 온전히 안식일을 아버지가 지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지켜 순종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민혁이 아버지 하나님 수민이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자녀들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항암 11차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능력과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내려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완치 판정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우리 박준석 집사님과 최현숙 아버지 집사님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손길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특별히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과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분 오래오래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잘 믿어서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 내려주셔서 남편과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저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어둠행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친정 시댁 식구들 다 권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아버지 하나님 사나 우리 집사님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는 권사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오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소년 수련회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사님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 저 청소년부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직장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빈이가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빈이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선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빈이가 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 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빈이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 전순송도 사랑하는 남편 믿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1000번째를 예배 때마다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응답으로 채우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과 보름 범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 반주로 수고하고 또 찬양인도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로 수고하고 안내를 수고한 모든 저희들에게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비전 트립 파송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다른 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폐쇄한다고 주차장 폐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차하는 게 6면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잘 이렇게 하셔서 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 우리 교회가 또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100명이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때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는데 왜들 안 하는지 모르겠네. 존말로 할 때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하십시오.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와서 하십시오. 갑자기 제일 앞에 있어서 찍혔는데 찍힌 게 좋은 거예요. 또. 자, 어쨌든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혹이나 시련에서는 실망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틈만 있으면 유혹을 했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마귀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허기진 예수님께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왜 굶주리려고 있냐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빵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에 대한 범죄는 인간이 땀 흘리고 일하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데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면 사단의 유혹은 믿는 자를 공격해오고 이건 당연하게 오는 과정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심판과 멸망에 작정된 사람으로 살면 사탄은 강교하게 유혹하며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은 유혹에서 넘어뜨리고자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해서 망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이런 것들 오면 사탄아 물론 이럴 때 싸나움 부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 남자들 갈구지 말고 이럴 때 이를 악물고 아주 그냥 아까 우리 하니까 진절히 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겨야지. 그걸 그냥 무서워. 그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내 힘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곳에는 천국이 절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들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그냥 잘라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평은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그랬어. 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던 중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저지른 죄악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것 원망. 이 네 가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죄악이 원망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역시 원망의 죄를 늘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특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와 같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 모두나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난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원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른 죄 역시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부터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허락한 바로왕은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병거 600대와 마병을 비롯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마침 홍해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홍해.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했다고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말은 지금 당한 상황이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홍해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밀어잡지만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이 그러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계속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견되는 상황은 애굽 군사들을 칼날에 다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변함이 없자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셨어요. 왕궁에 있는 바로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몸에서 태어난 첫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노여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홍해 앞에 도달하기 전 애굽의 사막을 가로질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운 사막의 밤의 혹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어려움과 정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망할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으로 추앙받던 애굽의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많이 묵상했고 읽었습니다.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대한 망각이 우리를 하여금 내 삶에 대해 불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말자. 다른 거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신들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취한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역시 홍해를 건넌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감격적인 경험입니다. 요단강 물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과 같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 무더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마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된다. 아셨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없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적인 현상을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고 그 돌무더기가 없으면 그냥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돌무더기를 쌓아놓으신 지난날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이 요단을 건넌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지 말고 이러면 가슴에 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온갖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아멘.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벤에셀이라는 돌 기념을 세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순간 잊어먹어요. 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전역을 돌며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던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홍해 앞에서는 그것이 기억나지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몬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는 이유 때문인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사를 다 홍해에 빠뜨려 죽게 만드신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줘. 이렇게 기도는 하되 왜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느냐고 원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기도는 하되 원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은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그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들의 무덤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하는데 12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까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 인간은요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은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믿음이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가장 큰 능력은 어떤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좀 밑이 빠지도록 믿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라는 것. 우리가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가 무덤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이해는 해요. 그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자. 정말 죽을 지경간도 있다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말자. 원망은 할 때 부르짖어 기도는 해야 되겠죠. 부르짖어 기도하자.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이제는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고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사의 칼날에 죽임당한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정말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마실 물이 없어 목 말라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때문에 견디지 못해 쓰러져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을 애우는 듯한 사막의 저녁 찬바람에 얼어 죽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한 13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무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감당할 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너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너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너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알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나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반드시 주시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하는 방법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싸울 힘 역시 없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할 길.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풀어질 수 없는 큰 문제나 어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붙잡고 나갈 때 그 큰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우리를 더욱 큰 시험에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시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오늘의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담은 보따리다. 보따리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보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러기에 고난이 닥친다면 불결한 문제나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움 끝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끝냈을 때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란 축복의 선물이 주어졌죠. 그죠?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괜히 고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많은 은혜들이 축복이고 그들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역시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갈 이제 2월 19일인데 이제 올 1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고
세상에 지진이 나서 그렇게 엄청난 피를 입을 줄 어떻게 알았고,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장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 보면 뭐 안 됐다 이러는데 그 터키 뭐라고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 나라는 얼마나 힘들 거냐.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은 사람도 뭐 몇만 명.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지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결코 무덤이 아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선물로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선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실 은혜, 내 삶에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망은 우리의 삶을 패망하게 만들지만 어려움 중에 갖는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알았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통로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이 저 너머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큰 고난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원망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아버지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배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꿈과 비전을 좀 크게 품으십시오. 머리에 사업장,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하며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손 얹는 저희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어둠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환난 근심 염려 아버지 하나님 불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시고 큰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를 간지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인정받고 존경함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망소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때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